이 세상에는 보석들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루비나 그리고 에메랄드 다 제각기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또 아름다운 광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에 보석을 만질 수는 없으니까 이 어른들이 모조품 반지나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형광등 불빛에 눈에 딱 대가지고 이것을 렌즈를 돌리면은 그 속에 보석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그 모조 보석 그걸 가지고 서로 보려고 막 빼앗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면 에메랄드, 루비면 루비, 사파이어면 사파이어, 제각기의 광채와 제각기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만약 다이아몬드가 바위처럼 온 세상에 널리 떠온다면은 아마 그것이 그렇게 희귀하고 귀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희소성이기 때문에 또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성경으로 구성된 이 성경이 제각기에 찬란한 보석처럼 진리의 광채를 빛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호세아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이 호세아서가 그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선명하게 계시하는 그 성경이 이 호세아만한 성경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로 언유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더라도 호세아는 또 찾아가서 그 이미 팔려버린 부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이 끝없는 호세아의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 그것을 뜨겁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고, 그리고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인애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교훈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옆으로는 같은 동족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 질서 원리가 바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강물같이 흐르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이 사회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많이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더라도 재판관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분명히 부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유죄로 선고돼서 그 사람이 죄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그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스라엘 그 사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이 아모스서의 중심적인 주제인 거죠. 그래서 각 보석이 찬란한 아름다움을 제각기 드러내는 것처럼 66권의 이 성경 또한 제각기 아름다운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보기에 잠시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호세아보다 한 10년 정도 빨라요. 한 10년, 20년 정도 빠른 시기인데, 이때의 이 남북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쪽에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정복 사업을 펼쳐가지고 여러 주변 이 성읍들을 이제 빼앗아서 그리고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해가 나라가 최고로 부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모스가 사역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여기는 또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인데
이때 또한 주변 나라의 여러 성읍을 이제는 성읍을 이제 빼앗아가지고 정복 사업에 성공해서 나라가 아주 강성한 강성대국을 남유다도 이루고 북이스라엘도 이루는, 그래서 아주 부유할 때가 바로 이 아모스의 배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는 특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사역을 주로 북쪽 이 베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엘리야 엘리사 있는 사람들은 다 북쪽 사람이지만은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떨어지는 드고아라는 이 농촌에서 이 7장에서 이 아모스가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을 치고 그리고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북이스라엘로, 이 베델과 사마리아로 나를 사역을 하러 보냈습니다. 이 아모스 자기 진술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농부였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제사장 집안이라든지 선지자 집안도 아닌 아주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사람이 붙들려서 이제 남쪽과 이 북쪽 나라가 긴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런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에 이제 이 남유다 사람을 북쪽에 사역을 보낸 거죠. 우리로 친다면 서울에 있는 목회자를 평양에 보낸 거예요. 그런 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7장이 있기 이전에 3, 4, 5, 6 이 4장에는 아모스가 3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3편의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다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이 3편의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7장부터 7, 8, 9 이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 8, 9 이 3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 환상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오늘 아모스는 제일 먼저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떤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니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큰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를 시키는 이것을 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은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각의 작용, 눈의 작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아모스가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각적 효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실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쟁이로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꿔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를 했는데 형님의 이 곡식의 이 단위, 형님의 곡식의 단위, 이 요셉, 이 동생의 곡식을 단위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파라오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살찐 소와 야윈 소, 그리고 살찐 이삭과 쭉쟁이 이삭,
그래서 이 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거기에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고 또 가브리엘이 등장하십니까? 그리고 눈으로 볼 때 큰 황금 신상, 그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봅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환상은 계속됩니다. 베드로 요바에 있는 시몬, 피장이 시몬 집에, 거기서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먹을 수 없는 온갖 부정한 이 동물과 곤충들이 가득한 거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이 부정한 음식을, 이 짐승을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로,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효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의 전체예요. 그래서 시각으로 본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문자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이 그림, 이미지,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데요? 여러분, 이때 아모스나 구약에 또 신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꿈을 꾸는 거, 환상을 보는 것은 오늘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 꿈이나 환상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는 이것은 개꿈인지 이거는 속꿈인지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꿈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주실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지 참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에 그 꿈이 합치되는지를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꿈이나 환상을 안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하면은, 잘못된 적응을 하면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선명한 66권의 이 성경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속에 모든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여기에 다 있는데 왜 헛되게 꿈이나 환상을 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좋은 것은 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올바로 깨닫는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이제 이 환상이 뭐냐? 바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가 이제 환상을 보니까 왕이 풀을 베는 거예요. 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서 풀은 풀일 수도 있지만은 농작물을 또 이 풀이라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로도 해석을 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농사를 다 짓지 않습니까? 보리와 밀을 다 짓지만은 제일 먼저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하나님께 바치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이삭을 추수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왕과 왕의 군대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왕에게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수를 하여서 이것을 백성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왕에게 바칠, 왕의 군대와 왕이 먹을 것을 이제 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백성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이제 벨려고 준비할 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이 환상들은 다 은유예요. 은유고 상징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이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바로 머리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계속 줄기차게 이스라엘 괴롭혀. 그리고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뒤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아수르가 이제는 괴롭혀. 아수르를 괴롭히고 아수르 뒤에는 또 누가 있냐? 아라랏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이 또 아수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반사적 이익을 이스라엘이 누리냐? 지금까지 괴롭히던 이 아람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침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배후에는 아라랏이 또 침공을 하니까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권의 공백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주변에 또 약소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시기를 왕이 풀을 베누 이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 다시 이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여러분, 국제적으로 이 패권의 공백기 가운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면서 나라가 부강해질 때에 그때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메뚜기를 지으신다. 여러분, 메뚜기는 우리가 흔히 산이나 들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는 황충이라 불리면서 크기도 엄청 커요. 길이가 큰 것은 20cm 정도예요. 이런 것이 이 아프리카에서 이들이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적게는 10억 마리, 많게는 4천억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한번 이동을 하면은 풀밭이나 나무잎이나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황토색으로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펄벅 여사가 선 노벨상을 받았던 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먼 하늘에서 먹구름 같은 것이 하나 몰려오더니 점점 다가오니 거대한 메뚜기 떼죠. 그래서 대낮에 하늘이 새카맣게 뒤덮어서 하늘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뒤덮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서로 부딪히고 날개를 부비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이 땅을 한번 휩쓸어 가면은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대지에 보면 여인들은 하늘 향해서 손을 비비면서 기도를 하고, 남자들은 이 곡식에 앉아있는 이 메뚜기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곡식에 불을 태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메뚜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곧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성대국을 이루면서 부유할 때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제국을 준비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메뚜기를 지으심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메뚜기가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농작물을 다 썰어서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하건대 사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역하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은 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뜻을 한번 정하셨으면은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뜻을 돌리면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정하시면은 멸망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뜻을 정하면은 다시는 절대로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기계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성품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인격적인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나가 정말 하기 싫지만은 니느웨 성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져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무성의하게 이 요나가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놀랍게 무성의하게 전했던 이 요나의 이 말씀에 이 니느웨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요나는 절대로 진지하게 전파하지 않았는데 그 성의 사람들은 요나의 그 말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으로부터 왕까지 모든 백성과 이 가축들까지 다 금식에 들어갑니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40일 후에는 망하게 할 거라고 선포했지만은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를 하셔서 멸망을 작정하시더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반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된 사람이 자식이 망나니처럼 살면서 계속 책망하고 계속 혼을 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마지막에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 때리기 전에 이 아들이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진실로 죄를 돌이켜서.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을 굳이 때릴 필요가 있습니까? 때릴 필요가 없죠. 말로 통하는데. 그거예요, 지금. 지금 이 선지자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바로 이들의 이 심판을 유예하셨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무의 기도나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신앙이 별로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를 왜 나한테 맡겨?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과 친하잖아. 이 친하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이 당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를 부탁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부탁하더라도 정말 경건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훨씬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메뚜기의 재앙, 이 재앙을 주님께서 이제는 유보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둘째, 오늘 사절에 보면 불의 심판, 불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이제 두 번째의 이 아모스가 본 것은 불이요. 이 작은 무슨 촛불이나 횃불 같은 불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이 불이 바닷물도 다 삼켜버리고 온 땅을 삼킬 정도로 거대한 불이 이제는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가뭄이라 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으로 보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사마리아와 베델을 쳐들어와서 다 성읍을 포위하고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이제 이 불로 징벌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또 이 거대한 불을 향해서 오늘 아모스가 보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저 엄청난 저 전쟁의 불길, 저 전쟁의 불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불의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 불의 심판을 오늘 멈추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오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의 환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림줄을 붙들고 오늘 쌓은 담 곁에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담 옆에 이제는 이것을 붙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은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바로 나비라든지 금속을 이 실에 꿰가지고 이것을 이래 담이나 벽 공사를 하고 나서 이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이 다림줄을 옆에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과 이 건물벽이 똑같이 수직을 이루면은 이 건물은 안전하죠. 그런데 이 다림줄은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이 벽이나 이 담이 기울어져 있고 비스듬하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건 반드시 넘어지겠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벽이 확 넘어지면 사람이 깔려서 죽는다든지 사고가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림줄을 이제 벽이나 이 담에 딱 대보고 이것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으면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벽과 이 담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이 담벼락 옆에 오늘 서 계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담벼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딱 재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이 아모스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딱 되니까 다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다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도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타락과 부패의 삶 속에 있는지를 이것을 이 아모스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8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 공의와 정의의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파멸시켜주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삶을 딱 갖다 대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다림줄로 딱 갖다 대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삶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은 어느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파멸과 심판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의인이 없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이 의를 덧입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구약의 백성들에 비하여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다림줄 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이 타락한 부패한 삶의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 영적 타락의 결과가 바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이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삭의 산당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를 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길을 인도하였던 왕 여로보암, 그의 집안을 칼로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아모스가 가는 곳마다, 이 환상을 경험한 이 아모스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선포의 결과가 오늘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 환상을 보고 또 세 편의 설교를 이 베델과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남쪽 사람, 이방이네요. 이 외지 사람이 이 북쪽에 올라와서 좋은 말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너희들은 망한다. 왕가는 파멸될 것이다. 왕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고대시대 때도 하였으면은 금방 이것이 적발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제사장의 귀나 왕의 귀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적발해낸 사람이 바로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금송아지 신전의 아마 대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신전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아모스의 사역, 아모스의 말씀 사역을 듣고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왕에게 모반을 합니다. 지금 반역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은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아모스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이 땅이, 이 북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이 설교, 아모스의 이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북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삽시간에 퍼져서 이 흉흉한 메시지가 이 아마사 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마사는 금송아지 숭배의 권력자, 아마 대제사장이겠죠. 그래서 왕에게 반역죄로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백성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충동질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반역을 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혼자서 무슨 반역을 꾀합니까? 그죠? 패거리가 있어야죠. 군사가 있고 다른 무리가 있어야죠. 혼자서 지금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반 반역을 익힌다고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아마사가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모스가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 이 땅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고 여기서 견딜 수 없다는 이 뜻은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마사라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종교 권력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모스가 그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도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아마샤는 적대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을 스스로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의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마샤는 종교 권력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 아모스가 그토록 피를 토하듯이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이 아마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국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안 들린 거죠. 오히려 기분 나쁜 말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 아마사에게는 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은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아주 난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시원한, 속이 시원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매우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요. 지금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지금 내가 기분 나쁘거나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크게 그렇게 타치를 안 하신 것 같고 할아버지는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저희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음식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이나 음식을 만약 가리거나 안 먹으면 혼납니다. 할아버지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너희 엄마다. 너희 엄마는 니를 너희 엄마 몸에서 10달을 데리고 있다가 낳아서 너를 젖을 먹이고 젖을 떼고 나서 이 음식을 너희 엄마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만든 것을 네가 먹자면 네가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가리면 그날은 그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음식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그래서 항상 밥이 식탁에 오기 전에, 어머니가 갖다 놓기 전에 딱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 왔는데도 밥 먹으러 안 오면 그 사람, 넌 오늘 먹지 마. 넌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어, 먹지 마.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음식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혼의 양식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국멸입니다. 오늘 이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왜 여기서 소동을 피우느냐? 왜 여기서 말썽을 피우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떡을 먹으며 예언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유다로 내려가서 예언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내려가서 떡을 먹으면서 예언하라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네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것으로 밥벌이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아모스의 사역을 겨우 밥벌이 수단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설교를 해주고 원하는 좋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밥벌이 정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이 아마사는 아모스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는 이 아모스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으로 보내서 북쪽의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사회를, 이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것을 이 아마사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아모스를 쫓아보내고 아모스의 입을 막아버리고 아모스의 사역을 회방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모스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을 틀어막는 이 죄악을 이 아마사가 저지르는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제 이 아모스가 이제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러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이삭의 집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도 하지 말고 경고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이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아마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이 선지 사역을 부정하는 이 아마사와 아마사 가정이 당할 파멸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의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돼서 몸을 팔 것이요, 그리고 자녀들은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전쟁이 끝나고는 이 포로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남자나 여자나 특히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 포로들을 데려가는 그 오래된 이 조각이라든지 그림에 보면은 아이들을 끌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애들은, 포로는 당장 데려가서 노동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먹여주고 키워주고 돌봐줘야 되잖아요. 손길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현장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지나가면 애들의 시체가 막 땅에 사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시체 가운데 너희들의 자식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땅은, 네 땅은 다 빼앗겨서 아수르의 군대가 다 너 땅을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다. 바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 부정한 땅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바로 민족 전체가 전쟁에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민족 전체가 이제는 전쟁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아마사를 향한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은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4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 아모스는 이 전성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지금 아모스가 이
끔찍한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베델의 이 제사장, 이 아마사의 아들, 이 아마사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이 아모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해지는 전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귀를 틀어막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이 아모스를 죽였다고 하는 그 전성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를 맞춰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교회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면서 이 아모스처럼 정말 필요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말씀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